자,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중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 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내용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구약에 늘 말씀하시던 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이 좀 의미가 다른 사랑을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구약에서는 야레라는 히브리어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뜻은 경외하다는 뜻입니다. 경외하다는 뜻. 경외하다, 이거 또 어려운 한자죠. 한자 뜻을 보면은 공경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신약의 헬라어에서도 종교라는 말을 뭐라고 헬라어 단어로 표현하고 있냐면은 뜨레스케이아라는 헬라어를 그리스어를 사용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종교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그죠? 우리 마음은 항상 저울질을 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은 조금 더 덜 중요하고, 어떤 걸 먼저 해야 될지, 어떤 걸 나중에 해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덜할 겁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마치 그냥 우리 아랫사람들 아니면 동료 대하듯이 사랑해도 경외가 있는가 하면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자애가 있을 수가 있죠. 동료들을 사랑하는 우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부부간에 어떤 원동력이 되는 에로스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오늘 제목이 두려워할 것이라고 잡아봤는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올바로 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짝지어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러 내보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왜냐하면은 집 주인보다 종이 더 뛰어날 수가 없고 선생보다 제자가 뛰어날 수가 없답니다. 거기서 배웠으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제자가 선생 정도 되면은 그게 성공한 것이고 종이 주인 정도 되면은 그게 아주 성공한 것이다. 자, 세상의 주인은 마귀이기 때문에 사탄이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는 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언제나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주인과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부분을 보면은 너희가 18절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심이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권세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저희가 이제 어디
우리 식구들끼리 잠깐 나갔다가 그 맞은편에서 그 충북 도지사가 점심때 뭘 먹고 나오시는지 나오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이시정 도지사가 나오는데 우르르. 야, 도지사만 해도 저렇구나. 우리 먼발치에서 보기밖에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나 뭐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호의적인 관계가 아니라, 호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두렵게 하고 우리에게 핍박을 가하는 권세자, 권력자 앞에 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 먼 얘기 같고 뜬금없는 얘기 같지만 이런 일을 우리 많이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고등학교 때 이제 자율학습을 하고 주일날도 나와서 이제 공부하고 그러는데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 교권의 선생님 앞에 매주 월요일마다 끌려가서 혼났답니다. 주일날 자율학습을 못 나오고 예배를 드리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 학생이 선생님 앞에서 얼마나 떨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까? 그죠? 내가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어떤 권세와 권위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서 덜덜 떨릴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얼마나 안쓰럽게 보시면서 얘기하냐면은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양을 이리가 들벅들벅 가는 데다가 보내는 것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안쓰럽게 생각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저들의 주인과 우리의 주인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세상과 절대 타협하면 안 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복음엔 뭘 섞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 더 전도가 잘 될 것 같아. 이러면 교회가 더 재정적으로 충분해질 것 같아. 그런다고 다른 말 섞으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워야 됩니다. 괜히 분란을 일으키는 것에 앞장서고 뜻 아닌 것에 괜히 그러는 것. 자, 교회들이 정치에 이용돼서 광장으로 나가서 소리치고 그럴 때 교회의 도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죠?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워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정말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지 그 교회의 어떤 힘을 이용해서 자기한테 이익을 얻으려고 그러고 이것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이미지를 갖게 만드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악한 일이 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길 지혜를 갖추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3번이나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26절 보면은 처음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자,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남들이 몰라줘서 그리고 나를 다른 사람들이 몰라줘서 이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이십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믿을 생각은 없고 책 잡으려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정말로 마음속에 궁금해서 왔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 준다고 그들이 설복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진리는 스스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스스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리스도를 알게 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네가 그리스도인 객관적인 증거를 한번 보여줘 봐. 그거 보여준다고 그들이 믿을까요? 안 그러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을 꺼내서 살려도 안 믿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줘도 안 믿고요.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행위해도 안 믿습니다. 결국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아, 내가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내가 정말 하늘에 대한 것과 십자가에 대한 것과 그런 것들을 솔직히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렇구나 끄떡끄떡 거려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굳이 와갖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며 그냥 확 해버리면 되지 뭔 십자가를 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 정말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 같이 그렇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명백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일을 설명할 수 없다 손치더라도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우리의 영혼까지 어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 뭐 큰일 나는 것 같은데 청년들은 직장 생활 때문에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주 5일 근무제고 뭐 그래서 그런 일이 없는데 전에는 주일날도 그렇게 회사에 나오라고 그러는 그런 직장들이 많고 저희 아버님 교회에서도 보면은 청년들이 그런 일 때문에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 목사님한테 상담하시는 그런 청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번 회사가 정말 참 좋고 마음에 들고 그러는데 이 사장님이 이번에 나와서 일을 하달라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해서 물어온 거겠죠. 웬만하면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요거 한 번은 빠져 이런 소리 듣고 싶어서 그러겠죠. 그래도 됩니다, 솔직히. 그 예배 한 번 빠진다고 지옥 갑니까? 그죠? 예배 한 번 빠진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처음 얘기했죠? 분명히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한쪽을 더 중히 여기면 다른 한쪽을 경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도 너희들을 정말 세상에 보내는 것이 내 마음이 안 좋지만 너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을 경외하면 돼. 이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 회사에 다녀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내가 산다는 확신이 그 청년의 마음속에 있다면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거 못하면 큰일 나고, 이거 안 되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거를 선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몸과 영혼을 소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결국 그 믿었던 사람과 믿었던 직장과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게 됨을 깨달을 날이 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의 주인은 기껏 해봤자 바알세불밖에 안 되지 않냐? 마귀밖에 안 되지 않냐? 왜 그것들을 두려워해야 하냐?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대통령이든 도시사든 누구든 하나님과 비길 바가 안 된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그 반박문 때문에 종교재판에 회부가 되어서 파문하고 뭐 쫓아내고 화형시키자면 막 교회에서, 그 당시에 교회는 카톨릭밖에 없었죠. 그렇게 들고 일어났는데 재판이라도 해보자 해가지고 브룬스에서 마틴 루터를 요구서를 보내서 출석해서 재판을 해야 되겠다. 네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문제가 된 게 이 마틴 루터의 그 개혁 사상,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부분이 되는 교회의 중요성보다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을 취소해라. 책에 낸 거를 그걸 취소해라. 그러면은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이 왕과 또 제후들 앞에서, 황제들 앞에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사람들이 거기 가면은 너 죽어. 붙잡혀서 죽어. 숨어 있어야지. 거기 나가면 안 돼. 그렇게 말렸답니다. 마틴 루터를. 그런데 내가 두려워서 떨 일이 없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사람인데 그런데 나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해가지고 1521년 4월 달에 이 종교 재판에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이 권세에 있는 측은 그 책의 내용을 철회하고 내가 다시는 그런 잘못된 주장을 안 하겠다는 확약을 해라. 재판소 앞에서. 그러면은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판결 전에 자기가 얘기할 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4월 18일 날 황제와 추기경과 영주들 앞에서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이 안전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이게 마지막 마틴 루터의 얘기였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현명한 일인 것 같이 우리는 생각됩니다. 소나기는 피해야지. 그런데 복음에 대한 부분은 안 그렇습니다. 그건 현명한 일도 아니고 안전한 일도 아닙니다. 황제보다 추기경들보다 영주들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31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그 앞에 참새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참새가 비쌉니다. 잘 잡는 사람도 없고, 그죠? 손질하기도 힘들고 비싼데 제가 어렸을 때마다도 포장마차 같은데 참새구이라고 이렇게 꼬치에 계속 팔았습니다. 그게 비싸지도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이게 굉장히 싼 가격이니까 그러겠죠. 한 아사리온은 얼마 정도의 금액인가 하면은 노동자 하루 품값의 16분의 1이랍니다. 요즘은 우리가 일당을 정말 많이 받아서 이것도 그렇게 싼 금액은 아닌데 보통 10만 원이 하루 일당이라고 치면은 거기에 16분의 1이니까 한 6천 원 정도? 6,200원?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또 반으로 나누면은 한 마리에는 3,100원 정도 되겠죠? 그죠? 그것도 그 참새를 잡을 수 있는 거, 그 참새가 죽는 거, 그 참새가 떨어지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에 떨어지는 거랍니다. 그 3,000원 될까 말까 한 거, 우리 참새 한 마리 더 비싸죠, 솔직히. 근데 정말 하찮아 보이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참새보다 귀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뭘 그렇게 죽을까봐 덜덜덜 떨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어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내가 잘해야 잘 살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죠. 공부해야 공부 잘합니다. 부지런하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칙을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일어나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하나님이 세워놔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가? 그런 일반적인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같은 거는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이 안쓰럽게 생각하시든지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보태주는 걸로 그렇게 자꾸 자애라고 그러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걸 자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걸 자애롭다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뭘 해주고, 우리 하나님이 좀 아쉬운 게 있으실까봐 그러시는지, 그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사람에 대해서는, 물질에 대해서는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고, 이건 정말 거꾸로 가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경외해야 될 분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행복하지 못한가? 이 죄와 죽음에 거기 붙들려 있어서 그런 겁니다. 밥을 갖다가 금식할 때 보면은 하루 금식하는데도 저녁 되면 배고파 죽겠잖아요. 이 욕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그 배고픈 줄도 모르고 계속 굶다가 죽을까봐 배고픈 걸 알아야지. 그죠? 뭘 먹지 않겠습니까? 또 여름 되면은 되게 덥잖아요. 30도가 넘어가고 요새 35도까지 훌쩍훌쩍 올라가는데 그러면 더워 죽겠잖아요. 그죠? 왜 그런가? 더운 줄도 모르고 있다가는 정말 죽을까봐 하나님이 센서를 우리에게 기능을 주셔서 어느 정도 더우면 피하라고. 자, 추워도 마찬가지죠. 또 피곤해도 마찬가지죠. 아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두신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내 삶을 이끌고 가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죄와 죽음에 붙잡혀서 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심과 또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 삶을 온전히 잡아서 이끈다면은
절대로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욕망에 붙잡혀서 살고 죽을까봐 두려워서 살고 이런 삶은 행복한 삶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은혜를 누리는 삶도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 기독교 방송에서 방송을 하시고 나와서 이제 그 PD분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기자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목회하시는 거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난 너무 행복하다고. 목회를 안 하고 그냥 모르고 살았으면 어쩔 뻔할까 할 정도로 행복하다고 하니까 그 기자가 목사님들 여러 인터뷰를 하고 그랬는데 목회가 행복하시는 분다고 하는 분은 처음 뵙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자, 대부분이 목회가 어떤 생활이 되고 부흥에 대한 열망이 그들 속에 자리 잡게 되면은 행복한 목회를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어느 정도 목표에 다다라야 되니까 안 되면은 힘들고 막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인 대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즐거워야 되는 겁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그죠? 뭐 때문에 목회를 합니까? 뭐 때문에? 이 귀한 복음 때문에 하는데, 그러면서 부흥 안 된다고 힘들다고, 이거는 뭔가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목숨 때문에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자꾸 육의 것, 세상의 것, 그거 두려워하고 그거 바라보다 보면 정말 우리가 경외해야 될 하나님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 내 자신의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의사 아닙니다. 어떤 정권 잡은 사람이 내 생명을 주관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주인인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이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는 아가페의 사랑이십니다. 이유를 따지지 않는 사랑이십니다.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실 정도로 하시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한 60, 70 되시는 이제 목사님들 보면은 만나면은 스마트폰 꺼내서 보여주죠. 자기 손자 사진 보여주지 않습니까? 60, 70 먹으면 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이쁘지. 자, 내 새끼한테는 그렇죠. 내 새끼한테는 그렇죠. 정말 이쁜가요? 뭐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죠. 그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 손에서 너를 뺏을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오직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